이제 오늘 6장으로 들어서서 말씀을 좀 이어가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 에스더가 잔치에 왕과 하만을 초대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1인자고 하만은 그 다음으로 높은 모든 대신들보다 지위를 높이 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2인자죠. 그런데 에스더가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두 사람만 왕비가 베푸는 잔치에 초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입장에서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교만 덩어리인 하만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왕은 조금 지금 좀 얼떨떨한 존재로 계속 1장서부터 등장을 하죠. 술 좋아하고. 아니 내 아내인 왕비가 나를 초대하는 것까지는 당연한데 얘는 왜 초대했을까? 은근히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찝찝하겠죠. 이건 뭐지? 그런데 또 한켠에 하만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그래도 이 나라의 왕 다음의 보좌인 나의 위치를 누가 인정해 주는구나. 왕비가 인정을 해 주는구나. 마음껏 높아졌습니다. 지난주. 한껏 높아져서 집에 와서도 아내에게 자랑을 하고 친구들을 불러서 자기가 이 정도 사람이다 자랑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점점 모든 시대의 흐름이 하만에게 모아지는 것 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환호해주고 모두가 높일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처세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세술의 문제가 아니라 죄인임을 깊이 자각하고 늘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게 진짜 영적인 처세술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틈만 있으면 얼마나 교만이 기어 올라올 수 있는 존재인가. 그래서 나는 항상 죄인의 심정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공로 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을 계속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젊은 날부터 그것이 아예 내 의식 한복판에 DNA화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굳이 무슨 노노, 장자 이런 세상의 윤리 체계를 얘기하지 않아도 잠언서에 보면 그런 비슷한 윤리 체계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세상의 윤리와 차원이 기초가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런 성경의 윤리 체계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큰 틀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설정하실 때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의존할 때 인간은 참된 행복을 갖게 되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설계대로의 이탈이 되면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하만의 과정을 통해서 왕의 행로를 통해서 유심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처세술의 문제가 아니죠. 자, 그래서 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이제 학자들마다 왜 잠을 못 잤을까? 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라는 말은 어떤 그 70인역이라는 구약을 헬라어로 쓴
번역본을 보면 그 앞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했다. 이 말을 그 히브리 말로 나다드, 잠이 도망가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잠을 들고 못 드는 그 수면의 주권마저도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그랬어요? 잠을 주신다. 저는 근데 이게 수십 년째 지금 불면의 밤을 세상 없어도 1시 반 2시에는 눈이 번쩍번쩍 떠지니까 아주 미치겠어요. 그러면 졸지도 않는데 누워가지고 멀뚱멀뚱 그 누워있는 것도 고역이에요. 그래서 그냥 후다닥 또 챙겨 입고 목욕실로 나옵니다. 아무도 없는데. 이게 지금 오래됐어요. 저의 잠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시나 가끔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제가 이 잠을 못 잔다 그러니까 이제 제 경우가 생각이 나서 그냥 넋두리 겸 근데 뭐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예. 저는 일단 이렇게 흔들리는 차만 타면 바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쪽잠을 자죠. 근데 이제 깊게 자요. 혼수 상태로. 잠이 오지 않으므로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나다드. 잠을 하나님께서 달아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어떤 하나님의 지금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잠이 오지 않으니까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했어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그런데 상당히 그럴듯한 잠이 오지 않는데 왜 궁중 일기를 가져오게 했을까요? 그랬다 그래요. 이걸 읽는 사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톤이 일정해요. 일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었겠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근데 진짜 이 모노톤이라 그러죠. 구어체나 대화체가 아니라 문어체로 쭉 읽다 보면 그런 또 설교가 있어요. 몇 사람 그 특징적인 그 톤이 있어요. 그거 틀어놓으면 그렇게 잠이 잘 온대요. 제가 그분의 명예상 이름은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잠이 안 오면 요즘 그 노트북에 수면 유도 음악이 있어요. 아세요 혹시? 예, 거기에 이제 빗소리도 있고 또 찬양의 빗소리를 얹은 것도 있고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이렇게 검색을 해놨어요. 낮에 쪽잠을 잘 때는 요 음악을 틀고 이제 웃기죠 진짜. 세상이 참 희한해졌어요. 그런데 이 궁중일기라는 것이 읽을 때 그렇게 잠이 잘 온대요. 그런데 이제 신하가 그 일기책을 갖고 와서 그저 일정한 톤으로 읽으면 이 양반이 잠이 금방 들어야 되는데 잠이 든 게 아니라 그 읽는 내용 가운데 얼마 전에 기록을 해놨던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들린 겁니다. 우연일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연이라고 읽고 섭리라고 쓰죠. 이건 제가 만든 문장이에요. 성경에 보면 참 우연의 일치가 너무 많아요. 마침 이런 표현.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사관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일기 속이죠.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이 앞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이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게 무슨 소리요? 하면서 문장이 거기서 탁 끝나니까
아니 그 정도 왕의 목숨을 보위해주고 보호한 사람이면 거기에 합당한 상은 내렸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3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관작이라는 말은 두 가지 합성어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영국 같은 데서는 중앙 집권적 정치 체제에서는 자귀를 줍니다. 자귀라는 것은 그 양반 계급이 존재할 때 그 레벨 정도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관직은 하나의 그 관에서 직무에 연결된 어떤 보직의 이름이겠죠. 그러니까 관작이라고 할 때는 그 두 개를 합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큰 상입니다. 관작을 베풀었느냐. 그런데 이게 얼마나 국가적으로는 중요한 문제인지 설명을 들으면 정말 그렇겠구나. 당시 왕들은 그 왕의 그 통치 행위 중에 백성들에게 자애롭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과시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럼으로써 그 모든 칭송과 존귀와 영광이 왕에게 돌려지도록 이제 궁궐에서 언론 플레이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상을 베풀어야 왕의 뭐가 서는 겁니까? 체면이 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안 베풀면 이거는 체면 문화가 익숙한 당시 사회적 통념상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왕에게 욕이 되고 왕에게 심지어는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물었죠. 관작을 내린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잊어먹었으면 그 왕을 보위하는 신하들이라도 거기에 상하는 관작이나 상급을 줬어야 왕에게 명예가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징계감이죠. 체면 문화에 익숙한 당시 배경으로 이해를 할 때, 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누가? 우연일까요? 이 시간이 이른 아침일 텐데 하만이 이른 아침에 왜 거기 문 밖에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방금 드러나죠.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그러니까 이 하만도 잠을 못 자고 있었고 왕도 불면에 시달리던 밤이었어요. 이 밤의 역사는 모든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잠 못 이루던 밤의 역사. 각각 의도가 달랐을 뿐이에요. 하만은 집에 돌아가면서 궁궐에 모르드게가 여전히 자기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분노가 일어서 저걸 어떻게 죽이지?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그 골몰해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왕도 잠을 못 이루었어요. 이제 하만과 왕은 그렇게 잠 못 이루던 밤 이른 아침에 어둠이 물러가고 우연인 듯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밖에 누구 없느냐 이렇게 됐겠죠. 그랬더니 마침 밤새 뒤척이다가 나온, 그것도 일찍 나온 하만이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거기 일찍 왜 나왔나?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모르드게를 어떻게 해야 자기가 세운 아내의 말을 듣고 나무를 세웠죠? 거기다가 달 수 있을까? 이 함부로 생사여탈권까지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왕에게 그 요청을 급히 그리고 신속히 요구하기 위해서
나왔던 거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5절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라하라 이렇게 됐겠죠.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이거는 이제 독백식으로 처리를 했어요, 성경이. 자, 이게 이제 재밌습니다. 여기에 왕이 이 모르드게를 후대하기 위해서 두 종류의 사람에게 물었어요. 몇 절을 보시냐면 3절에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관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왕이 의도적인진 모르겠는데 하만에게 물을 때는 관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안 썼어요? 예? 그 단어가 빠져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왕의 아주 중요한 트릭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시기심이 발동을 해서 이 사람 더 높여줬다가는 위험한데 아내까지도 이 사람을 내 초대에 동반시킬 정도면 이 인간이 좀 마음을 잘못 먹으면 나를 넘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왜 안 가졌겠어요. 여러 가지로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또 그 첫 번째 잔치에 초대했을 때 너무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여서 뭐라고 얘기했죠? 소원을 말하시오. 뭐까지도 드리리이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드리리이다. 그런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내 초대에 한번 더 오시죠. 이러고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뭘 요구할까? 진짜 나라 절반을 달라 그럴까?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혹시 내가 들어줄 수 없는 소원을 얘기하면 이 왕의 체면상 안 들어줄 수도 없는 거고 이거 어떡하나. 얼마든지 가능한 잠 못 이룰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관작이라는 말을 뺐어요. 하만에게는 뺀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관직과 자귀는 더 이상 하만에게 왕자리 말고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하만 다음의 자리가 왕자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2인자인데 모든 대신들보다 레벨을 높여서 2인자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 보좌가 또 있겠습니까? 왕자리 말고는. 그러니까 하만은 관작이라는 표현을 왕이 쓰지 않으니까 심중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혹 나를 후계자로 삼으려나? 내 다음 보좌는 왕의 보좌밖에는 자리가 없는데. 성경을 잘 보세요.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나 말고는 누구겠느냐? 왜냐하면 관작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는 걸로 봐서 해당되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2인자. 하만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한껏 착각으로 득이양양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이게 올라가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반역에 가까운 제안입니다. 자, 보세요.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이 누구의 제안이에요? 하만의 제안이에요. 이 대상이 당연히 누구일 줄 알고 자기일 줄 알고, 왜? 왕이 관작이라는 표현을 안 쓴 걸로 봐서 그 대상은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명예로운 그림으로 왕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당연히 자기일 것이다. 그런데 이게 절묘한 아수에로 왕의 트릭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10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이 마하르 빨리 가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진짜 왕복을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왕이 타는 말을 가져오고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이때 여러분 머릿속에 하만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이 전라도 말로 어째 있을까요? 응? 어떻게 됐을까요? 얼굴이 아마 백지장처럼 피가 돌지 않고 눈앞이 깜깜했을 거예요. 아니, 이건 무슨 소린가?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다음 절입니다. 11절.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자기 말대로 모르드게를 왕복을 입히고 말에 태워서 지금 성중 거리로 하나님이 왕이 존귀하게 하시는 사람은 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지금 자기가 말을 끌고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에? 이게 얼마나 해학적 그림이에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둘 사이에 어떤 대화도 기록되어 있질 않습니다. 나 너무 웃겼어요. 그렇죠? 모르드게하고 하만하고 대화가 없어요. 그 순간 모르드게의 심정은 어땠을 것이고 하만의 심정은 어땠을까?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딱 침묵을 지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쭉 종일 묵상을 하다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 아멘도 해야 되지만 모든 삶의 구체적인 정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 누가 이런 반전을, 이런 드라마를 써요? 김수현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사람의 스토리를 통한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 히든카드 설명을 하면서 성경은 인간의 스토리다, 하나님의 스토리다? 또. 성경은 사람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누구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양자의 이야기가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누구의 스토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소중한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 신뢰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TV에서 하는 무슨 그런 그 사극 드라마 어디 여기다 갖다 대요?
여기다 갖다 댈 수가 없죠. 이거는 사람의 스토리이지만 하나님의 스토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전부 이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하나님이 주체가 된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이제 그 퍼포먼스를 마치고 12절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13절 다 같이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여기서 이 아내와 하만의 아내와 그 친구들을 지혜로운 자로 묘사를 했어요. 지혜로운 자. 세상 지혜의 종말이 늘 이렇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선한 의미가 아니에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누가복음 16장에 이런 표현이 있죠.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다 탕감을 해줬어요. 안 그래도 지금 잘못해서 수명이 달랑달랑하고 쫓겨날 날을 받아놓고 있는 사람인데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궁리를 하다가 번쩍하고 꾀를 낸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지혜, 꾀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있죠. 그 청지기가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당신 얼마 빚졌어? 우리 주인한테 1억 땡겼었습니다. 증서 이리 주시오. 5천. 당신 얼마 땡겼었습니까? 1억 5천 갖다 썼습니다. 주시오. 1억 2천. 막 탕감을 해줬어요. 빚도 줘가는 줄 알고 왔던 채무자들이 대박이 나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주인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리고 주인이 이런 표현을 써요.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래요. 그러면 그 행동에 대해서 동의가 돼서 칭찬을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를 칭찬한 거예요? 꾀를 칭찬한 거예요. 우리도 뭐 수사반장이라든지 아주 무슨 첩보 영화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 사기꾼 도둑놈들이 이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보다가 탐복을 해요. 이야, 진짜 기가 막히다. 저 머리 가지고 벌어먹고 살 생각을 하면 저 사람 대박 났을 텐데. 그러면 이야, 기가 막히다 그러면 행동을 동의하는 거예요? 꾀를 칭찬하는 거예요? 꾀를 칭찬하는 거죠. 여기서 지혜로운 자와 이 말은 앞에 5장 14절을 보십시다. 14절을 보시면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어때요? 이게 이 사람들의 꾀예요. 지혜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반전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자기가 달릴 운명에 처하게 될 줄이야 꿈에도 상상이나 했겠어요. 성경을 다시 돌아가서 6장 13절을 보십시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이 또 시세는 빨라서 판단력이 좋아요. 예? 아, 이거 판이 기울어졌구나. 그런데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도 자기 무덤을 계속 파는 겁니다. 성경을 마지막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이게 몇 번째 잔치죠? 두 번째 잔치입니다. 두 번째 잔치에 빨리 나아가라, 나아가니라. 이 잔치는 왕후가 초대하는 잔치니까 절대 피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는 반드시 두 번째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살피게 하고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맺읍시다. 또 내일 새벽도 있으니까 살다 보면 일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견디지 못하는 게 힘든 게 억울함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억울함입니다. 이건 정말 가슴이 무너져요. 그래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내 방법으로 저거 한번 진짜 한번 폭발하고 내가 병원비 물어줘. 그러면 안 돼. 그럼 정말 안 돼요. 그냥 속이 푹푹 썩더라도 누구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그분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 앞에 이르게 됐습니다. 진짜 히든카드가 누구예요? 예? 악당도 악한 날에 히든카드가 돼요. 그리고 그거를 주도하시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진짜 히든카드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히든카드입니다. 그 카드를 믿으세요. 또 한 주도 여러분들 앞에는 만만치 않은 시간들이 마주할 텐데 겁내지 마시고 뚝심을 가지고 묵묵히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서 한 주를 잘 감당해내고 3주차 특세에 전출하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315장) 내 주 되신 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계세를 타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일토록 이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연주를, 우리의 교제를 받으신 주님께 천천만만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리나이다. 사노라면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해도 할 수 없고 설득도 안 되는 수많은 굴곡의 걸음 속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높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영과 육으로 대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도록 도우시며 오직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에만 몰두하는, 집중하는 그분의 언약의 메인 우리의 순례길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일상에 돌아가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비즈니스 현장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무엇보다 일터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일터를 주시고, 좋은 배우자를 구하기 전 먼저 좋은 배우자로 준비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무릎도 아프고 팔다리도 쑤시고 늙어가는 과정에 피할 수 없는 질병에 묶여있는 연약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추운 겨울 눈길의 얼음판에 낙상하지 않도록 도우시며 자녀들과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권자이며 호주이심을 고백하는 찬송이 마르지 않는 가정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교회에도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소리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새벽부터 3일간 분당 중앙교회 최종천 목사님을 세우실 텐데 그 입술에 말씀을 물려주시고 꼭 우리 성도들에게 적실하고 필요한 말씀으로만 권고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 있는 가족들, 고향의 부모님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